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미리 말씀드린 부분에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기원전 42년부터 로마 제국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그 빌립보 지방을 거주지로 삼으면서 그 빌립보 지방이 많이 발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문화와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교통지로서 빌립보는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이 빌립보를 관통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는 제국의 방식입니다. 로마 제국의 생활 방식과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가치요, 방식과 방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어느 날 한 일행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빌립보에 찾아왔던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 이것이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했는가?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로마 제국이 추구하려고 하였던 높아지는 일들,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었던 삶의 방식을 그들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찾아와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참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선포를 들으면서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며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참 복음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것으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었던 여종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증인임을 선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모습을 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초기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초대교회의 창시자들이 된 것처럼 빌립보에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하지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었고 계속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였는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왜 후원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바울이 한 곳에 정주하며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동하면서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참 주님이심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동하며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많은 환난과 고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예수가 주님이라는 이 복음은요, 로마 제국이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였던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 되신다는 이야기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였기에 이 땅에 살아왔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과 그 믿음의 고백, 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였고 바울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세히 밝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된 바울이 당한 복음 전함으로 인한 핍박의 내용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이 나오기 힘든 구절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복음 사역을 바울이 감당하며 그가 당했던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전할 때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었겠지요. 사역의 현장에서 점점 탈진해가는 바울에게, 바울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바울에게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십시일반 거둔 헌금이요 후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 특별한 관계 안에서 후원하고 응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편지 안에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의 본문이 오늘 기록된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와 기도의 내용인데요.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삶에 또한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되었던 복음을 자세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헌금을 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지속적으로 매번 정기적으로 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소식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는 그 한 가지 말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지요. 하지만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오랜 기간 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만나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공통적으로 같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혈연, 핏줄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역시 오랜 기간 함께 하지 못하고 있고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 가운데 공통으로 이 둘 사이를 묶어주는 하나의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되는 아주 핵심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사건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음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간단하게 드릴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먼지와도 같은 지구, 그 지구 가운데도 아주 한쪽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인 것이죠.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탄과 죄의 세력에 의해 사로잡혀 있고 사탄과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쩌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성육신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죽음은 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으로 죽음을 극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일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그런 면에서 매우 놀라운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헌금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때에 그 헌금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후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풍요로워서, 돈이 많아서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첫 번째 말씀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다섯 가지 문제, 어려움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다섯 번째가 바로 경제적인 고통이지요. 교회 성도들이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하였을 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 특별히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은 것이기에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있지 않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라 고백했던 결과가 겨우 감옥이 끝이란 말인가? 이런 박해와 핍박이 신앙생활의 전부란 말인가? 라고 하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한탄, 그들이 삶을 바라보며 의구심을 가지는 모습이 단지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 바울과 같은 혹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며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우리 삶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구심과 불안, 두려움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은 늘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없애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눈에 익숙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있는 자산을 더욱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 불안을 막으려고 하고 고난을 막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취미 활동이나 오락으로 인해서 불안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어려워서 나에게 다가오는 불안이 너무 극심해지면요, 세상을 아예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어서 술과 아니면 다른 의약품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잊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시도로 잠시 이 불안함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잠시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얻은 만족과 행복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잠시 내가 손에 쥐었는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꽉 쥐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을 만한 것임을 알기에 세상에 어떠한 시도도 어떤 사람에게도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특별한 관계로 이어주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의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복음, 예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로마 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때부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고 그들 스스로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의 질서 아래 하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위한 일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좋고 행복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합당한 일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고 오고 있기에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 복음을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하지 않고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상황이 괜찮고 좋을 때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순간에도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한결같은 인생의 모습이,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삶의 모습이요, 그리고 특별한 공동체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좌우를 바라보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힘드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복음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을 보여주는 일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신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신방은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신방이었는데요, 이제 월요일에 신방을 할 수 있는지
주일에 이제 신방을 할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신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다 보니 가정으로 함께 방문하여 신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신방을 가시는 권사님들을 이제 함께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 가운데 권사님 댁 앞에 이제 차량을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권사님이요, 비 오는 가운데 우산도 제대로 못 챙기시면서요, 뭘 챙겨 오셨냐면 간식을 두 손 가득히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산을 씌워드리고 간식 하나를 제가 받아가지고 들었는데 무게가 제법 묵직한 겁니다. 간식을 준비하실 때에도 조금 준비하신 게 아니라 넉넉한 인심이 있어서 그러신지 간식을 두 손 가득히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간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고요, 신방 받으시는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권사님의 시간, 정성, 그리고 그 간식에 담긴 그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권사님께서 그걸 준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실까요?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간식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 간식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보상을 집사님께서 해주실까요? 그렇지도 않으십니다. 보상을 해주실 수도 없고 아무런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한결같이 한 사람을 위로하고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권사님께서 마음 쓰시면서 준비하셨던 내용이 어떤 이유였을까 고민해 보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권사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어 있으시구나. 그러다 보니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우리가 형편이 좋은 그런 때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때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첫날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폭넓게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이 복음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경험하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복음이 어떤 특정한 일로 귀결되지 않고요, 착한 일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역에서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아까 인사한 것처럼 힘든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착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착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소그룹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계속하여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 복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 교회 공동체는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신방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을 제법 많이 듣습니다. 함께 신방했던 한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에요, 남편 집사님의 고백이 이러하였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만 드리셨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그냥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께서 몸이 아프실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 고난이 그분에게 찾아오신 거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내에게 성경책을 한 권 갖다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사건이,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시던 집사님께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니 그때부터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로, 또 누군가에게 내 삶의 시간들을 기꺼이 헌신하며 학생들을 위하여서 나의 재정과 물질을 사용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시면서 그 모습이,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를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된 인생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복음은 나 자신의 삶이 복음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근거요,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현장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살아가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근거가 되는 실제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우이동교회가 예수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